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의 가나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고 실천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증명하고, 또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영혼을, 또 믿음을 붙들어 줘서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빛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한국 사회를 접목교회 하고 있다라는 것 중에 아무래도 이 사이비, 이단, 또 무속신앙 이런 것이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 좀 많이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러 이단 사이비는 교묘하게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죠. 얼마 전에 TV 광고에 통일교 광고는 이제는 돈이 워낙 많은 이 사이비 이단이다 보니 TV 광고까지 하면서 자신들이 무슨 이 평화에 앞장선 그런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모습이, 이런 안타까운 현상, 또 이 이단과 사이비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연일 뉴스에 보면 이 무속신앙에 그냥 단순히 그냥 자신의 마음을 빌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무슨 정치, 경제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 무속의 신앙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보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얼마나 더 바로 서야 되는지 이 경종이 울려지게 되고, 또 더욱더 이 바르게 믿음에 서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 사실 계시록이 이 심판과 또 이 심판의 내용들이 섞여 있기도 하고, 또 장수가 이 바로바로 순서대로 나온 것 같지 않아서, 물론 이제 대략 이게 맞춰지지만, 근데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아주 혼란스러운 이것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일으키는 또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분명히 있죠. 무엇보다 크게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두 가지가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적인 의미,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라고 하는 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셨던 이후,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이 논란과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이단과 사이비는 자칭 예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에 우리를 현혹시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단과 사이비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것들을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또 미혹하는 자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정말 이 바르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미 사실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와 주님이 오실 그 시기에 관해서 쓸 것이 없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바로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이른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오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마치 이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오는 것처럼 그렇게 시와 때를 알 수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생업에 종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 시한부 종말론은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그저 그냥 어떤 그런 위기감, 어떤 그런 이 예수님 오실 그때 심판의 때 이거에 너무 빠져서 이 삶을 살고 있으니 주어진 삶을 그냥 아무렇게나 때로 너무 불안감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울 사도는 이런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잘못된 종말론에 주님 오신 것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와 시를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고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준비를 말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오실 때와 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때까지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흥청망청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날 얼마 안 되지 않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겠죠. 그러나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그 구원을 받은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들은 오늘 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와 시를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1시간 뒤에 오실지 아니면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영접할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이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결국 그 당시 초대교회를 흔들고 있는 잘못된 재림신앙과 어떤 그런 종말론에 대해서 이 경종을 울리고 그것이 옳지 않음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이어서 11절부터 13절에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결국 이 이야기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유학이에요. 어려운 때 마지막 때 우리는 그저 믿음의 백성답게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종말을 기다리는 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 이 서로 등지게 하고 질시하고 갈라지게 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말하고 싶지 않죠.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얼굴도 쳐다보기 싫습니다. 만약 그런 상태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또 때로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행동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덕을 쌓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언급합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렸을 때 참 많이 외우고 참 고백했던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에 나온 이유는 바로 잘못된 종말과 이 불안감에 쌓여있는 이들을 향하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던 거죠. 항상 기뻐하라. 불안감에 쌓여 있으면 기뻐하지 못하죠. 그 염려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하고 어렵고 불안하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또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준비한다면 매 순간마다 기뻐하라는 거죠. 왜 기뻐할까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요. 우리는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불안한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억울함과 슬픔을 거둬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새벽에 기도하신 성도님들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우리 삶 속에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식사를 할 때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결정하든 매 순간마다 막 거창하게 기도를 막 오랫동안 하지 않더라도 그 틈과 틈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다면 기도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권면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이번 어젠가 이제 재방송을 잠깐 이 사무실에서 볼 일이 있어서 재방송 보는데 어떤 연예인이 일어나면 기도하고 밥 먹으면 기도하고 물론 이제 요즘 하도 이제 이단과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찾아보진 않아서 그냥 지나가는 모습에 도전이 됐어요. 틈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긴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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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참 그 이야기를 맨 처음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이 드라마에서는 되게 뭐 좀 진중하고 뭐 그런 거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 같은 줄 알았는데 그냥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말로 감사하고 매 순간 모든 게 감사돼요. 그런 거 보면서 그 사람의 느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빛도 바뀌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요즘 시대에 얼마나 감사하지 않는 시대입니까? 굳이 신앙을 안 해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 감사를 잃어버려요. 풍요롭고 가진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려요. 조금만 불안하고 조금만 염려가 생기고 조금만 불편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막 그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였던 마음은 바로 이거였어요. 잘못된 이 종말론 때문에 이 재림신앙 때문에 교인들이 막 불안해하고 염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못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고, 그리고 개인적 신앙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놓치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믿음이 반대 방향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향하지 않다면 기도하기 어렵죠.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감사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혹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없거나 기도할 이유를 못 찾거나
또 기뻐하지 않는다거나 또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두면 우리의 신앙 안에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새벽에 살아가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주신 은혜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모습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덕을 쌓고 그 방향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